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5장 1절로 8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부족한 것을 세우셨사오니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말씀을 같이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요셉의 이야기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셉이 아직 청년이었을 때, 아직 소년이었을 때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요셉을 이제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 요셉이 그 형들을 찾으러 왔을 때 멀리 들에 있을 때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 그 요셉을 잡아서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넘게 그 세월이 지나고 그 동생 요셉이 이집트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서 그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요셉의 상봉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 모든 되어진 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4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요셉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그 일어난 일, 그리고 그동안 그 모든 과정에 있던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3절까지는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기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제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이제 자기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을 알린 뒤에 4절에 보니까 이제 형들을 부르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기서 요셉의 말을 보면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그런 말인데요. 요셉이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그 잘못을 정죄하려고 그렇게 비난하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형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다루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인데요.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자신들이 팔았는데 자신들이 아무 죄 없는 자기 동생, 어린 동생을 팔았는데 10년도 더 지난 후에 그 자신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정말로 강력한 그 나라였던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자기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형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 보니까 모든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든 상태에서 2년 정도 이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요셉에게 주신 은혜로서 이집트에는 그 식량이 이제 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 주변 나라들이 이집트에 와서 식량을 돈 주고 이제 사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집트가 풍부해지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굉장히 후회하고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한 말을 자세히 보면 바로 이제 처음에 하는 말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보고 또 4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친근한 말을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요셉의 어떤 믿음과 사랑의 모습 이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이곳에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요셉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보면 서로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요셉을 보낸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율.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 하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곳에 저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정해 두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이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두셨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다른 성경을 찾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까지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느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그분께서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이사야 14장 2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역대상과 열왕기 이 설을 보면은 역대상하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수르 군대를 그 이스라엘 앞에서 그 멸망시키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마치 발을 씻는 그 대야, 그 천한 대야 같이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이처럼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영광스러우심과 그분의 능력의 크심과 그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 인간, 인생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을 때 그것을 돌이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그 우주 여행을 이제 많이 보내는데 그 스페이스X나 뭐 블루 오리진,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테슬라의 스페이스X 아니면 그 미국 그 우주국 나사 이런 기관들이 우주에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또 이제 어떨 때는 그 올린 게 그냥 그대로 쭉 내려와서 착지를 하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기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나사에서 그 화성으로 탐사 로봇까지 보내가지고 이런 엄청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일을 이제 시작할 수도 그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까지 축적해온 그 기술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능력과 지혜가 있으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또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으신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그 원하시는 그 뜻이 굉장히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그 선하게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모든 것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분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주셨고 보통 이제 예정론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정해두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람의 어떤 존재 이유, 그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유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각본을 영화 감독처럼 각본을 짜두시고 예를 들면 또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 누군가 조종하는 그 꼭두각시 인형들은 이제 팔과 다리에 이제 실이 달려 있는데 그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정해 두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모두 아신다면 우리가 마치 그런 꼭두각시 같은 존재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삶을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을 마시고 싶으면 저희가 마시죠. 누가 시켜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또 지금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자기가 원하셔서 이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집에서 밥을 해 먹거나 아니면은 나가서 밥을 사 먹거나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고생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힘든 노력에 대해서 보상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그만큼 덜 보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에게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어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능력,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롭게 결정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간의 자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율은 주권보다는 그 의미가 약한 말입니다. 주권은 통치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자율은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율이 있고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이고요. 또 인간에게는 자율이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자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자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 능력, 그 의지, 자기 의지로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의지로서 자기 힘을 써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행동 지침, 그것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명령과 수없이 많은 계명과 법도가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주어진 것이고 인간이 자율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로봇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면 저희의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로봇이 우리에게 절을 했다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놔서 절을 했다고 저희가 그 로봇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우리 뜻대로 그냥 프로그램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율.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사랑이고요.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율로서 또 우리 의지로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저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해야지 점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저희 많이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거룩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또 예수 믿을 때는 힘들지만 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 생명을 받아서 그 살아있는 그 원동력으로 그 은혜로서 이 불가능한 이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 일, 이 능력을 저에게
저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란 말이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약이라는 어떤 느낌이 주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주신 그 말씀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약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게 제약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식들을 키울 때 항상 보면 부모들이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면 틀린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저희에게 결국에는 제약이 아니라 저에게 큰 자유, 가장 큰 행복, 그것을 갖는 방향으로 저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저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고 또 우리의 자유로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더욱더 잘 지키는 자들이 돼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저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